한때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빈번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들 거의 돌아가시고 이래서 할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도 않지만. 그때 TV에서 중계하는 걸 보면 수십 년 만에 친동생, 또 아기 때 헤어진 아들, 딸, 또 부모, 형제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어릴 때 헤어진 그 여동생이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고 애기였던 아들이 다 커서 장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상봉일까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많은 경우에 대뜸 오빠,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빠도 와서 그 생지옥을 떠나서 수령님 품에 안겨 여기서 살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씁쓸해요. 그렇게 오래 헤어졌던 혈육이 맞나 할 얘기가 저걸까? 그러니까 시종일관 정치성정이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눈치 보고. 그때 느낀 게 우리가 말이 쉬워 통일하지만 이거 한민족으로서 완전히 하나 되기는 진짜 쉽지 않겠다.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그렇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구나. 수십 년간 단절되어서 체제 경쟁하고 그리고 세뇌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산다는 게, 회복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2장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던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그 형제들을 만나죠. 만나는 건 쉬운데 그 만나서 화해하고 진정한 형제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42장과 43장의 긴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얘기들이 쭉 나오죠.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부분 요셉 이야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좀 심하긴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요셉에게만 내 아들 그럽니다. 아니 다른 아들들은 아들 아닌가?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엔 누구만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만 아들이었던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 요셉 없어진 다음에는 베냐민한테 또 내 아들 니들이 내 아들 데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당연히 이제 요셉이 못마땅한 거죠. 요셉이 또 고자질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위에 형들이 팔아 넘겨버립니다. 돈 받고 노예로 팔아 넘겨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어쨌든 애굽에 팔려와서, 이집트에 팔려와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런저런 천신만고 끝에 그 나라 최고 통치권자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일약 총리가 됩니다.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죠.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7년의 대풍년이 끝나면 대흉년이 들 텐데, 7년의 대흉년이 이어질 텐데 7년의 대흉년은 앞선 7년의 대풍년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흉년이다, 대단한 기근이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한 예언대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대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 창세기 42장입니다.
흉년이 2년이나 지속되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닥달하는 장면이 1절, 2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애굽에 가면 먹을 곡식이 있다는 말을 지금 노인이거든요. 노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야곱이. 이 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 참다 못해서 노인 야곱이 먼저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왜 니들은 서로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굶어 죽을래? 애굽 가면은 먹을 게 있다니까 가서 사오든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들은 몰랐을까요?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그지요? 근데 왜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가서 사올 생각을 안 할까요?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예, 자신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팔려간 곳입니다.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20년간 그게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 뒤로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형제들끼리. 아마 애굽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암묵적으로 서로 안 했을 거예요. 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계속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안고 묻어둔 채 20년을 사는 거죠. 성질나서 동생을 노예로 팔긴 팔았지만 팔고 나니 아니 그래도 혈육인데 자기들 손으로 인신매매해서 넘겨버렸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오열하죠.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가슴 깊이 묻어두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살다가 곡식이 떨어졌는데 곡식이 어디 있대요? 그 동생 팔아놓은 게 애굽에 있대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서로 침묵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닥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는,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은 20년이 지나도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내려가서도, 애굽 내려가서 딱 어려움이 좀 닥치거든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 총리간의 요셉이 형들을 괴롭혀요. 괴롭게 합니다. 야, 니들 스파이지, 간첩이지 뭐 이러면서 하니까 딱 애굽에 가서 그런 괴로움이 딱 닥치고 어려움이 딱 닥치자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지금 20년 지난 얘기라니까요. 엊그제 한 짓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한 일인데 그 일을 곧바로 떠올립니다. 어떻게 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이거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다? 벌 주는 거다, 지금 우리.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서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뭐를?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해결받지 못한 죄는 계속 사람을 괴롭혀. 뭔 안 좋은 일만 조금 닥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죄가 떠올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계속 괴롭힙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수양대군 세조가 평생 불면증과 그 망상에 시달렸다 그러죠.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부엉이만 울면 미친 듯이 저 부엉이 빨리 잡아 죽이라고 막 난리쳤다 그래요. 왜? 자기가 죽인 단종이 그 부엉이로 지금 환생해서 나를 죽이려고 온 거다.
왜 그렇죠? 예,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요. 굉장히 강한 군주였죠, 세조가. 그래도 그 내면에 묻어둔 죄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굽은. 근데 굶어 죽지 않으려면 가야 돼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야곱이 닥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5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형제 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요셉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제가 다 잊었습니다. 전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곧바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니들 다 죽었어 이제. 한 놈씩 나와. 뭐 이렇게 복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셉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추궁하죠. 7절 8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죠. 17살에 팔았어요. 고1짜리를 팔아넘겼는데 지금은 39살입니다. 그리고 뭐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다 돼버렸고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형들을 스파이로 간첩으로 몰아가죠.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실제로도 당시의 애굽, 이집트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헷족속, 히타이트죠, 히타이트. 헷족속을 제일 두려워하고 헷족속이 자기들을 침공할까 이렇게 늘 근심 걱정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온 애들은 혹시 헷족속의 스파이가 아닌가? 실제로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몰아가는 거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요. 차마 자기들이 팔았다고 못하죠.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막내 아우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는 스파이 혐의를 벗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게 요셉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괴롭히려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니들이 나 팔아넘겼을 때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너희들도 어차피 죽일 건데 곱게 죽이진 않을 거야. 피를 말리다가 있는 분들 죽여버려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죠.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20년간 그들을 괴롭힌 죄책감을, 죄의식을, 그것을 좀 해결해 주고 진정한 화해와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가 총리를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여기 뭐 곡식 걱정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총리고 자기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넉넉하게 곡식도 받고 또 기름진 고센 땅도 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아버지의 노후도 모시고 형제들도 좀 이곳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내려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든 형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마음의 가책으로부터 좀 놓이고, 또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자기가 있는 이 살기 좋은 이집트로 내려와 7년의 대흉년을, 앞으로도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잘 넘기고 온갖 좋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쉽게 밝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시는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거기서 그렇게 권세자가 돼 있고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마 어디 가서 더 숨어 살지도 몰라요. 신부를 숨기고. 그렇게 되면은 요셉이 원하는 형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 문제 해결도 못 해주고 진정한 관계 회복도 안 되고 이 애굽의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요셉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한 복수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년간 형들을 괴롭혀온 이 죄 문제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정한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한 가족이 될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으로 오게 해서 이 곡식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올 수밖에 없게끔 이제 둘째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9은 돌아가도 좋아. 대신에 막내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얘 남아있는 이 볼모로 잡아있는 시몬을 돌려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죠.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어쩔 수 없죠.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몬은 인질로 남겨두고 9명의 형들만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보고를 해요, 아버지께.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이 한탄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영어 성경에서는 Everything is against me 이렇게 했고 모든 것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하여튼 안팎을 불만하고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나쁜 일만 일어나는구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또 아들 하나가 지금 거기 잡혀있고 아들 하나 더 데리고 내려가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도 지금 야곱이 느꼈을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안팎으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나? 왜 돼 있는 일이 없고 이렇게 꼬여 돌아가는가? 하지만 우리가 여기 생각할 건 사실은 당장은 안 좋아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요셉에게 오도록 해서 진정한 죄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과 자유를 맛보게 하고 애굽의 좋은 땅과 풍성한 곡식과 온갖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나쁜 일 같지만 당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요셉에게 오도록 만드시려고 와야지만 이게 되니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 요셉과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어요.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고생 끝에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랜 고난 끝에 부활 영광에 들어가셨고,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에게 은 30에 팔리셨죠. 여러 가지 점에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은 죄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을 팔아넘긴 죄에 20년간 눌려 고통받는 죄인들이고, 또 요셉과 분리되어, 요셉에게는 지금 양곡이 차고 넘치지만 요셉과 분리되어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스스로를 그 기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 기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뭐죠? 요셉에게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양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요셉 한 사람뿐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살 길은 요셉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로 어떻게든지 오게 하려고 이런저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줘갖고 결국은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로 오게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압박을 사용하시고 스트레스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몬을 되찾으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곡식을 구하려도 내려가야 됩니다. 안 굶어 죽을래도 내려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너 살고 싶으면 내게로 와야 된다. 이런저런 결핍을 주시고 압박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하시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흉년으로 힘든 가운데도 애굽에 오기가 싫어요. 43장에 넘어가면 시몬이 거기 붙잡혀 있는데도 안 가려고 들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고 결국은 가게 되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처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중에 나는 다 좋고 너무 형통해서 교회 왔고 너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갖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삶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혹 여기에 답이 있을까? 혹 이곳에 오면은 내 문제를 해결 안 받을까? 이런저런 압박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나와 참된 생명이신 구주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혹 이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과 평안을 모르시고 누리지 못하는 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지금 모든 어려움 있죠, 결핍 있죠, 문제 있죠, 그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방편입니다. 예수께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는 길 이외에는 없었어요. 가야지만 안 죽고 삽니다. 가야지만 20년 괴롭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가야지만 풍성한 떡과 포도주와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있고, 거기에만 자유가 있고, 거기에만 문제 해결이 있고, 축복이 있고, 참된 번영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 화해하게 되죠. 요셉과 형제들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20년 동안에 자신들이 자기 동생을 팔았던 죄에서 드디어 자유하게 됩니다. 요셉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와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400년간 번성하여 한 나라를 이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우리도 혹 지금 예수님과 주님과 멀어진 분 있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그 주님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에 지금 막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이 기르시는 가축으로 얘기하시죠. 온갖 가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축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 외양간에 풍성한 꼴도 예비해 놓으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농장에 하나님을 매우 힘들게 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어리석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가축들을 외양간에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각각 이름을 지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놈의 노새는 그런 지시에 응답을 안 해요. 이제 곧 소나기가 온다, 이제 우박이 쏟아진다, 들어와라. 그러면 다른 가축들은 다 외양간으로 들어오는데 이 주인에게로 나오는데 노새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래서 노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잡아 끌기 전에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달차를 끌고 들판으로 가서 노새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차에 메고 다리를 뻗대고 씩씩거리는 노새를 질질 끌고 이제 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압박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가기를 꺼리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주님께 가기를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예배 자리도 오기 싫어하고 기도 자리도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압박과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고 결핍을 주셔서 너 나한테 와야지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나와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가까이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권면드리기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뻗대지 마시고 그냥 좀 부를 때 빨리 오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냥 금방 올 것 같으면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안 오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안 오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일 좋은 건 알아서 주님 품으로 자꾸 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부르실 때 빨리 오는 거고, 제일 안 좋은 건 이렇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해야 오는 겁니다. 지금 혹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 결핍이 있다 그러면 빨리 주님께로 오셔서 누리시기를 다 회복시키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42장과 43장 쭉 읽어보면 아마도 요셉은 이미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을. 왜냐하면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형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총리에 오르고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복수할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용서는 개인의 문제예요.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요셉 혼자서 요셉 마음속으로 내가 형들 용서했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는, 진정한 관계 회복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둘을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방법은 요셉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20년간 괴롭혔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에서 온전하게 해방되는 겁니다. 나와야 요셉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서 주려고 곡식도 싸, 이거 형들 줘야지, 이건 아버지 줘야지, 이건 내 동생 줘야지, 땅도 예비하고 곡식도 예비해도 오지 않으면 줄 길이 없고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오게 만들려고 시몬도 볼모로 잡히고 여러 가지 협박과 회유를 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시몬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뭐 사업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 오도록 만들게 하시려고. 중학생 때 우리 좀 떨어진 앞집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뭐 실명은 못 밝히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걔가 그때만 해도 만화가게가 많았거든요.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한 지를 빌려다가 반납을 안 했어요. 얘가 무슨 일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빌려서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반납하는 날짜를. 근데 늦게 가져가면 이제 아저씨한테 혼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연체비도 계속 또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무서우니까 그냥 집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안 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만화가게 아저씨가 별로는 거죠. 뭐 애들 가면은 야, 걔 왜 책 안 갖고 오냐? 걔 어디냐? 막 뭐 이놈 새끼 그냥 막. 그러니까 얘가, 근데 그 만화가게가 학교 가는 길에 있어요. 길에. 그래서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윗길로 가고 옆길로 가고 뒤로 돌아가고 후문으로 가고 회복 안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마주쳤어요. 근데 아저씨가 그래도 좋은 분이었어. 아저씨가 얘를, 야, 너 인마 왜 책 안 갖고 오냐? 다른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빨리 책 가져와라. 그냥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책 가져와라. 그래갖고 얘가 책을 가져다가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책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화가게 앞을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만나야 됩니다. 아저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얘를 용서했어. 야, 책만 가져와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근데 문제는 안 가.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만화가게 아저씨하고 불화해도, 아저씨하고 풀지 못해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이 안 되면 인생 전체가 힘들어요. 어딜 가도 꼬이고 어딜 가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용서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지만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건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수요기도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수요기도에는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혹시 지금 삶에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압박하시는 거예요. 나와야 해결됩니다.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더 자주 오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 더 자주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궁핍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근이 닥치고 볼모로 형제가 붙잡히는 건 그 자체는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죄에서 해방받고 관계를 회복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주길 원했던 비옥한 땅과 기름진 곡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강복과 치유와 자유함과 온갖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